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력을 보니까 처서라고 되어 있어요. 더위가 그치고 물러간다라는 뜻인데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운 올 여름과 그럼에도 또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선선한 날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뜨거운 날에 사람들은 휴가를 많이 떠나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가족 휴가 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됐다가 아마 2000년이 넘어가면서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웰빙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많은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에 저도 이 속초와 원주 일대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빨리 띄워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냥 보시면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오랜만에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좀 이제 자연을 바라보니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의 휴가는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밥 먹는 거 하고 코스를 다 짜고요. 저는 운전만 합니다. 그래서 속초와 원주를 이렇게 오가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휴가 중에 기억이 남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는 사진이 어디냐면 원주에 가면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금산이라고 해서 소금이 나는 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그 산이 이 적을 소자를 사용해서 북한의 금강산을 닮았다 해서 작은 금강산이다 라고 이렇게 소금산, 소금강산인데 이 소금산이라고 이렇게 줄여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금강산의 산세 그리고 계곡의 풍경을 축소해 놓은 듯한 산이어서 그런지 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 이 산 아래로 깊은 계곡이 펼쳐지고 또 높은 곳에 올라서니까 이 하늘 정원이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하늘 정원, 산책길, 여러 가지 꽃들로 인하여 산들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또 내려오면서 또 지나고 나니 이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해발 343m의 이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곳에 관광지를 만들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는데요. 이 강원도 원주라는 도시는 한때 언론에서 관광 불모지, 볼 게 없다 원주는, 그러한 관광 자원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 소금산의 출렁다리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단순히 출렁다리 하나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확대해서 데크 산책로, 절벽에 매달아 놓은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하늘 정원을 차례로 이제 추진했고, 그리고 25년도부터 케이블카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전체 사업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금산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산의 약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의 이 약점을 그대로 이용했어요. 산이 높고 가파르니까 케이블카를 만들고, 깊은 계곡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계곡 위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계곡을 또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하고, 절벽이 있다 보니까 잔도와 전망대를 만들고, 산 위에 평탄하지 않은 지형을 아름다운 하늘 정원으로 꾸몄던 것, 이걸 보면 참 문제라는 건 없애고 난 뒤에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이용해서 관광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만약 산이 평평했다면 출렁다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곡이 깊지 않았다면 그 아찔한 풍경도 또 없었을 것이고, 산이 높지 않으면 케이블카를 타고 또 산 밑을 바라볼 수 있는 장관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참 저 사람 문제야,
이게 문제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살면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시험과 한계를 통과한 속사람이라는 이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에 오병이어 말씀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캄캄한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수천 명의 빈손, 그 문제 속에 그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의 식사량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답이 있음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둘째 주에 풍랑 속에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이 파도와 바람 사이에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문제 속에 개입하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다 하나같이 문제 속에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 답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문제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이고,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세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 다가오는 문제 하나하나를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정의 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 더 이전보다 명확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를 만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구한 인생의 한복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선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님이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되었는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할 때 거기서는 어디냐면,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바로 주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갈릴리 지역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또 고치며 사역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위쪽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대부분의 공생애도 갈릴리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출신지 땅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데요. 이 유대 장로들이 정결법 또 이 규례를 가지고, 이 장로의 전통 중에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정결법 예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말이죠, 너무 배고픈 나머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에서 벗어나 그저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한 이들에게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19절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성결은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그게 아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주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이방 지역, 이방 지방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돌아가기도 하고 꺼려합니다. 왜?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들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자녀들이다. 저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개의 족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토착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건 의도적인 거지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순간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이방 땅에 예수가 갔다고? 바로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간절하게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주님은 조금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정결의 본질을 훼손한 이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 논쟁으로 너무 갈등하고 이제 심화된 상태에서 조금은 물리적인 그러한 갈등을 피하고자, 충돌을 피하고자 다른 이방 지역으로 옮기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 않은 정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의 오심을 주님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아마 그 이방 땅에도 예수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치유와 회복,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소문을 듣고 말이죠.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 이렇게 간청합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우리는 이 문구를 읽으면 이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귀신 들린 딸이라고 생각하지요. 겉으로 보면 그 문제가 가슴을 저미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 저도 참 느껴지는
이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2살 때 뇌 수술을 받기 전에 한 10년간 이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뇌파가 이렇게 뛸 때 안정적으로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뛸 때 내가 의식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잘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은 놀라죠. 그럼 어머니는 저 아이가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을까? 오매불망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어머니의 관심이 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헛소리 하는 게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저러나 싶어서 제 당시 귀신 쫓는 전문가 우리 큰 이모를 불러서 권사님을 불러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저 아들 좀 상태 좀 한번 관찰해보고 진단 좀 내려달라고 제가 맨날 헛소리를 간혹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모가 따라오라고 하면서 작은 방에 들어가 보혈 찬송가를 30분 연속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이다 주의 피 믿으오 저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보라고 이모 눈이 무섭지 않냐고 그러면서 안 무섭다고 이 아이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귀신 들렸다고 오해받았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귀신 들린 딸은 그 딸의 문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 두 가지 기도로 집중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두 가지에 집중되지요. 이 가난한 여인도 자신의 딸이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 인하여 늘 침상을 적시며 또한 기도하게 만든 제목이었지요. 이 어머니에게는 오직 한 가지, 내 딸만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별일 아는 것 같아도 내게는 너무나 큰 문제일 수가 있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귀신 들린 딸의 그 몸에서 귀신 하나를 내쫓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의 좁은 시선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또한 문제로 인하여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차지하지만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왜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향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옮기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려고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문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 일을 만드셨어요 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든 그렇지 않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마음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고독하게 자꾸만 일어납니까? 왜 귀신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보다 궁극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전환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일어난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신음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간절함으로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지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인은 소리치며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제일 답답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좀 잘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진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제일 힘들죠.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인 이 시각, 청각 장애가 걸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조차 이 여인의 간절함을 듣고는 견디지 못하고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중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의 간절함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침묵을 깨고 주님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 사람이다.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의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맹수를 만나도 자신을 지킬 뿔이나 빠른 발도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죽음만이 찾아올 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가 알아서 길을 찾아야 돼. 너 왜 길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지요. 우리는 간혹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너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한 발자국도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네가 바로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때로는 돈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더 깊은 문제는 너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너가 목자인 척하며 네 인생을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의 문제는요,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딸의 고통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나는 내 딸의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나는 내 건강도 내 미래도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여러 문제를 만나면서 늘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문전박대와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온 사람이지 이방인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매달리지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더 짧아집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말이 많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기나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절박해지면 긴 말이 필요 없어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음 말씀이 더욱 충격적이지요.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에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종종 개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개 좋아 막 박수 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너무 참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로 보여졌지만 요즘 사람들은 개를 너무 좋아하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개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떡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의미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서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떡 너를 위해서 먼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급박하니까,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함께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스러기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부스러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부스러기가 누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세요.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는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방향을 전환시켜 2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지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문제 속에서 발견한 가장 큰 답은 딸의 치유인데, 그 딸의 치유 이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 큰 믿음이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가졌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 부스러기가 자신에게는 전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건축자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잘것없으니까 버린 돌이지요. 여기에서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버린 돌은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와 방향을 잡는 핵심 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어요. 가치 없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분으로 인식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순서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분으로 여겨진 거지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어머니가 말한 부스러기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부스러기라는 말은 잘게 부스러진 찢기라는 뜻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진 고통과 수모를 겪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며 죄인처럼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 억울한 상황에도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부스러기가 되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의존이 부서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기대가 부서지게 하고, 내가 받을 만하다는 자격의식을 부서뜨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조건부 신앙을 부서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만 남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갑작스럽게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온 목자다.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너를 향한 긍휼함을 또한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으깨어진 예수님을 이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이 발견했던 문제 속에 발견한 세 가지의 답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발견한 문제 속의 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작. 나는 문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자격 없는 자이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문제 속에 담겨진 바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침투하면 그때부터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조개의 입장에서 그 모래알은 반갑지 않은 침입자입니다. 그것은 조개의 여린 속살을 계속 찌르고 상처를 내죠. 그때 조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물질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물질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일반 조개와 달리 진주 조개류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 이물질을 밀어내는 대신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진주층 성분으로 그 이물질 모래알을 겹겹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그 아픔의 원인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조개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 중 하나인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주의 비밀은 조개가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 모래알이 없었다면 조개는 그저 평범한 조개로 남았겠죠. 오늘 만난 가나안 여인의 삶은 딸의 문제라는 그 가슴 아픈 모래알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아픔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침묵과 거절이라는 더 큰 아픔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진주 같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찌르는, 나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피하고 싶은 모래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래알은 오늘 예배가 끝나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 모래알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발견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겁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구나.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매일 아침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문제를 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묵상의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작은 은혜 한 조각을 기록하는 부스러기 은혜의 감사를 남겨보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는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누가 위로 한마디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 부스러기 은혜가 고백할 때에 풍성한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의 시작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그 위에 진주층을 한 겹씩 더 얻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 문제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고난 속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분으로 인하여 살 소망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이고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한 어린 양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주님의 침묵과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는 겸손과 끈질긴 간절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내 인생에 찾아온 아픔의 모래알을, 아픈 상처와 문제를 억지로 밀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버려 부서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진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이 또한 내어 맡겨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주님의 침묵과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난한 여인들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는 겸손과 끈질긴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온 아픈 상처와 문제의 모래알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부려 벗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진주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아픔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여인의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 정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목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그 딸 또한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환경만 바라보며 사람만 바라보며 남 탓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내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중하여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 너는 문제가 답이 없지, 너는 답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바로 그 문제의 정답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 네가 바로 답이신 나를 만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 내 인생에 주님을 목자 삼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아픔의 모래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몸버려 부서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진주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깨뜨리사 생명의 양식과 은혜의 부스러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상처와 고난의 모래알 같은 인생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셔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답이 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고통과 집중하우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